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인생길을 돌이켜보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갈 오늘과 내일도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겸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또 압도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그런 경험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 감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로 인하여 펑펑 울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요 정말 다양하고도 측량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경험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는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과는 달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조건을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요. 바로 힛데겔 강가,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날은요,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새 일해 동안,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얼굴빛이 변하여 뭐 썩은 듯이 되고 또 힘이 다 없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묵상했던 9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엄청난 환상을 보고 힘이 다 빠져 잠이 들어버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한 존재가 와서 엎드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자신이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고 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기도하기 시작한 지 21일째가 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을까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아서 못 오다가 미가엘이 도와주셔서 지금에야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다니엘서에 표현되고 있는 이 군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천상의 존재, 즉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배경에서는 이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다니엘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지 21일째가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도착했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첫날 응답을 주셨지만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 막는 바람에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어서 이제야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니엘이 겸비하여 금식하며 그 기도하는 21일 동안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천상에서는 이 천상의 존재들 간의 싸움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즉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것 같은 바사였지만 천상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순간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의 결과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빨리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저도 나의 정욕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도 하고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경우에는 나의 정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그 모든 것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싶어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했던, 이야기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엎드릴 때 다니엘이 경험했고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니엘처럼 겸비하여 엎드려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응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